자, 첫 번째 16절에서 28절에는 신성모독죄라는 게 나옵니다. 본문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아버지라.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요. 아주 심퉁이 났어요, 지금. 뭐?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게 된 동기는 예수님의 안식일 규정 위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시고 그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범법자로 여기고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실상은 안식일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라 바로 병에서 치유받은 그 사람이 자리를 들고 다녔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범한 거지 무슨 예수님이 범한 겁니까? 뒤집어 씌우는 거지 지금. 그렇잖아도 예수님이 그냥 탐탁치 않았었는데 잘 됐다 싶은 거지 지금. 여기 박해하다. 이게 이제 시제로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라는 건 앞으로 계속된다 그런 뜻이죠. 완료형은 끝났다. 미완료형은 앞으로 계속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박해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그 말은 지금 한 번만 박해하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해서 박해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을 향한 박해가 일회성이 아니라 계속해서 박해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어떤 목표물을 향해 전력을 다해 질주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 박해의 강도가 세기가 점점 높아지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로까지 십자가에까지 몰고 가게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뭐든지 처음에는 작아요. 근데 계속 하다 보면요, 더 세지고, 더 세지고. 자녀들을 훈계하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요만한, 그 매도 아닌 것 같고 톡, 그 다음에는 조금 매 같은 걸로 톡, 그게 1년, 2년 지나면요, 이만한 몽둥이로 변하는 거예요. 다 그래요. 처음에는 뭐 다 조그만 걸로 시작하죠. 예수님은 자기를 핍박하는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이 대답의 배경은 창세기 2장 1절, 2절을 우리가 보시고 나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2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굉장히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오해예요.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마치신 후 안식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아버지는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응? 하나님의 창조는 6일에 마치셨어요. 끝났어요. 근데 창조 만들어만 놓으면 끝입니까? 그 하나님이 만드신 거를 계속해서 그걸 다스리시고 섭리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그걸 안 하시면 어떻게? 만일 하나님께서 하루라도
섭리하지 않고 쉬신다면 이 세상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여기 맞췄다는 거는 창조, 만드는 거를 맞췄다는 얘기지. 그러면 자, 사람이 기계를 왜 만들어요? 기계를 만든 거는 그 기계를 사용하려고 만드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고 하나님이 우주를 왜 만들어요? 이제 그걸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려고 만드신 거지. 그 다음 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은 안식일에도 계속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왜? 아니 안식일 사람들이 쉰다 그래서 하나님도 안식일 쉬어버리면 저나 여러분이 1분도 못 산다니까. 그냥 이게 다 우주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자기가 유지가 돼? 한번 조금만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은 안식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 계속 일하셔야 되기 때문에 안식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에게는 안식일 노동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너 안식일 노동 규정 그 범에서 잘못됐다는 거죠. 하긴 그 인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안 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씀의 해석은 19절에 상세하게 나오니까 19절에서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하나님과 나는 동등하다.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나도 일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일 안 하시면 나도 일 안 하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 사람들은 그거를 신성모독죄라 그러는 거죠. 어디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지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신성모독죄라는 그런 죄를 범했다고 단정하고 예수님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이 잘됐다. 안식일 범한 것 갖고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기 때문에 너는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에 너는 그거는 사형감이야. 신성모독은 사형감입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죠. 앞으로 예수님의 갈 길은 가시밭길입니다. 이놈들이 가만히 순간순간 놓치질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 봅니다. 19절에서 23절인데 아들의 권세입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접속사가 나와요. 접속사는 앞에 단락과 뒤에 단락을 연결하는 연결선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런 뜻이죠.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대로 보세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그냥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는 말을 그대로 아주 멋있게 상세하게
해석을 해주신 거죠. 요거를 조금 제가 풀어드릴게요. 첫째,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이시다. 하나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은.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는 아버지가 계셨어요. 아버지가.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빌립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랬을 때, 빌립아, 지금까지 나를 그렇게 보고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도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내가 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 외에도 많아요. 제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고백하는 게, 제가 그 진리를 몰랐어요. 사복음서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걸로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 10년 했거든요. 그것도 제대로 했거든요. 그냥 몰랐어요, 근데.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러니 무슨 생명을 살리는 목사, 그건 생명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신데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전해? 무슨 생명을 살려? 생명이 없는데. 예수님이 생명인데 생명이 없는데 무슨 생명을 살려요? 누구에게 생명을 나눠줘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두 번째는 이 말씀 뭐냐면,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독자적으로 일하시는 것은 불가능해요.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런 말씀들이 요한복음에만 한 20번 나와요. 20번. 내가 자유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가 아버지를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말씀들이 20번이나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사복음서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 아니라니까. 눈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거지만 예수님이 행하시는 거는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명령하시거나 아버지께서 가르치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신 거지, 예수님은 독자적으로 행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핵심의 핵심이에요. 이거 알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닮는 자가 되라. 우리가 예수님은 닮는다. 예수님은 어떻게 닮겠어요? 예수님의 전도를 닮아요. 예수님의 삶을 닮아야 못 닮아, 엉터리요. 어떻게 닮아요? 그거는 뱁새, 황새 비유 갖고도 설명이 안 돼.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라,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뭘 닮는 거냐면은,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지 않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듣고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살 때, 그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그것이 사복음서란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도, 고윤재 목사 너도 네 스스로 독자적으로 살지 말고 네가 살아봤자지. 네 안에 이제는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 묻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과 생각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내가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처럼 너도 네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나를 닮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산지 제가 이제 12년째 들었었어요.
너무너무 사는 게 행복해요. 힘든 게 하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옛날 나이로는 70이고 우리 나이로는 69이거든요. 사람들이 제 나이를 보는 사람이 없어요. 동창회 가면은 제가 멀쑥해져요. 왜? 전부 다 자축, 미안합니다. 다 쭈글쭈글. 누가 물어보죠. 비결이 뭐야? 저는 당당하게 얘기해요. 복음으로 사니까. 목사들이 스트레스 받는 직종의 1번 아니면 2번이에요. 우리 교회 작아도 옛날 같으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지금 꽤 있거든요.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목사가 교회에 관심이 없으면 그 목사가 아니지. 제가 스트레스는 안 받습니다. 왜?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제가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 여러분 신경 쓰이죠? 또 마음 쓰이죠? 당연한 거예요. 근데 스트레스 받지는 마세요. 그것 때문에 괜히 마음에 근심하거나 시험 들지 마세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못 떨어져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도 다 신앙인들이고 다 생명 가진 자들인데 우리가 뭐 그런 것 때문에 다 사정이 있어서 그렇게 가고 오고 하는 건데 또 갔으니까 또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곧 또 오실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런 거 갖고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이다. 이게 이제 결정적인 거예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 다음에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뭘 하려고 하는 것을 직접 행하시지 않고 아들에게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아, 이거 봐, 네가 해. 아들아, 이거 봐, 네가 해. 이는 아버지와 아들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주 친밀해요. 아버지의 아들 사랑은 무한대예요. 아버지가 예수님 사랑하는 게 무슨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예요. 사랑의 관계에서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어떠한 비밀도 존재할 수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무슨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넘기시고 예수님은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기이한 일들을 보여줬잖아요. 물이 포도주 되는 것서부터 죽을 사람들 고치는 것서부터.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일이 일어날 것을 예고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까지도 놀랬지만 앞으로 더 깜짝 놀랄 거야. 예고편이. 자, 그렇다면 궁금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도대체 뭘까? 성경은 그냥 궁금한 거 놔두고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21절에서 23절이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큰 일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성경을 여러분 요한복음 여러 번 읽으셨잖아. 성경을 읽는다 그래서 다 깨달아지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다 읽다가 모르는 건 다 지나가는 거야. 다 패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부분이 좀 마음에 와닿으면 그거 딱 정지해가지고 그거 딱 담고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보니까 거듭나는 게 있더라. 요한복음 5장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거 있더라. 성경 퀴즈 하면은 38년 된 병자가 치유받는 게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이요. 그래가지고 상 받으면 저 사람은 막 성경 박사다.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잖아요.
저도 그렇게도 성경상 많이 받았어요. 청년 때. 청년 때야 머리 잘 돌아가잖아요. 제가 신학을 27에 시작했으니까 26까지는 제가 공무원 했거든요. 서울시 공무원을 했어요, 제가. 잘 돌아가죠. 뭐 찬양 대회에도 상 받고 성경 퀴즈 대회도 상 받고. 그 별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깨달아야지, 알아야지. 읽고 암송하고 퀴즈 잘 맞추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생명의 말씀, 복음이 깨달아져가지고 그게 내 안에 딱 장착이 돼야지. 그거 안 되면 소용없어요. 우리 친구 얘기 자꾸 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친구한테 2만 번 읽은 친구 있다 그랬잖아요. 르완다 우리 이태호 선교사님. 우리 교회 왔다 가셨잖아요. 2만 번이면요. 저나 여러분 꿈도 못 꿔요. 10분지 1도 못 읽어요. 그때 2만 독이니까 지금은 얼마나 더 읽으셨나 몰라.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다니까 저하고 1년 반 동안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 네 분, 또 권영세 목사님 네 분, 또 우리 내외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총신 친구들 뜨문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도 있었지만 그 복음을 다 깨닫고 나서 고백했다니까 성경 2만 독 읽어도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지금 르완다 가서 다른 거 전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방법은 내 안에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 얘기 뭐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뭘 저같이 이렇게 어렵게 하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모시고 그분께 간구하시고 그분께 다 맡기시면은 그분이 때를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 그렇게 설교하는데 놀라운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대요. 복음을 전하면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할렐루야. 자, 그럼 큰일이 뭘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같이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아버지의 권세였어요. 어느 누구도. 근데 이제는 예수님도 그런 일들을 하신다. 이거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미리 암시하고 있는 거죠. 물론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지만은 사람들 눈에는 와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인식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아버지가 모든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맡기겠다.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이 예수, 너희들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예수가 너희들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내 아들이야. 하늘에서 내가 보냈어. 이 아들이 죽은 자 살릴 거야. 너희들 까불지 마. 함부로 하지 마. 이 아들이 너희들 심판할 거야. 그 얘기예요. 이는 마지막 때의 심판까지도 아들이 주도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도 아들이 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심판의 권세를 맡기시는 이유는 모든 사람이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는 믿고 내 아들 예수는 너희들이 안 믿고 핍박을 했으니까 유대인은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나를 공경하고 나를 섬기는 것처럼 이 아들도 섬기고 공경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다 넘겨준 거예요. 따라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자,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아프리카에 대사를 보냈어요.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해서 나라를 대신해서 가는 사역자, 심부름꾼 뭐 이런 뜻이에요. 일꾼. 그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뭐 하는 거 아니라 여기 정부 대통령이 전해주는 거 이렇게
내리는 어떤 그런 공문이나 그런 것들을 실행하는 사람이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나라는 대사가 말하는 거나 대사가 행하는 거는 대사 개인이 행하는 거라 보면 안 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행하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대통령의 명의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받아들이면 안 되죠.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셨지만은 육신을 입혀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고 아들의 모든 권세는 아버지의 권세라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알아라, 유대인들한테. 자, 세 번째 24절에서 29절 마지막 단락입니다. 영생과 심판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24절에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거는 미래형이 아니에요. 과거 완료형이에요. 끝난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얻었으니까 심판에 이르지 않죠.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이미 끝난 거예요. 이 말은 영생과 심판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현재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영생을 얻었다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말도 이미 사망의 장소에서 생명의 장소로 이동했다는 거예요. 완료, 이동 끝났어. 예전에 제가 신학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80년 신학을 시작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이 현재적인 구원, 현재적인 영생 이런 부분에는 정말 약했고 아주 조심스럽게 다뤘고, 대부분의 목사님들이나 교수님들이 다 미래의 영생만 얘기했어요. 죽어서 가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거지. 이 한많은 세상이 무슨 여기서 천국이 있고 그렇게 가르쳤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교인들, 그때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 새마을 운동하고, 제가 공무원 75년도 공무원할 때 그때 막 새마을 운동하고 막 그럴 때예요.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 공무원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나라였는데 죽어야지 천국 가고 영생 얻는 데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 세상 살기 너무 어렵고요. 이 가난이 벗을 길이 없고요. 이 병든 거 그때 의술이 좋았나요? 고칠 길이 없으니까 아버지 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지금 생각해 보면요, 엄청 무서운 가르침이었어요, 그게. 아니, 생명도 없고 구원받지도 못하고 그냥 교회만 들락날락 했는데, 무슨 천국을 가고 무슨 영생을 얻어. 죽는다고 천국 가요, 그 사람이? 자, 그 다음 보세요. 단, 선제 조건이 있어요. 현재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선제 조건이 있는데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고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버지를 믿는 것은 동일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 믿는다는 것은 영접한다는 거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냥 입으로만 믿는 거,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하나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그분은 저기 계시고 난 여기 있는데 믿기는 뭘 믿어? 그런 믿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믿음이고요.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천국에 올라가 영생을 얻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의 맛을 보며 살던 사람들이 천국에 가는 거지. 이 땅에서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나는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힘들게 살아도 어떻든 나는 천국에 가서, 그런 사람들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래서 신학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천국은 현재적이며 동시에 미래적이다. 이 말은 현재의 천국이 되지 않은 사람은 미래의 천국도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고 현재 영생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는 신분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서 나는 영생 얻을 그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했으니까 영생을 얻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영생이라니까. 영생은 영원한 생명을 영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셨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은 영생할 것이 이미 보장이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이 내 안에서 증인으로 계시니까. 그 예수님 모시고 천국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세상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아니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데 뭘 사사건건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 다음 보세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말씀이 지금까지 난제였어요. 난제라는 게 뭐냐면은 해석이 어렵다. 근데 여러분 지금 쭉 풀어나가니까 이게 난제예요. 엄청나게 중요한 복음의 핵심이죠. 왜 우리가 난제라 그러냐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니까 전부 다 이거는 뭐예요?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것만 생각하니까 해답이 없지요. 근데 그 뒤에 보세요. 마지막 강림하실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언제라? 지금이에요, 지금. 이때라, 지금이다, 지금. 듣는 자는 살아나. 그럼 보세요. 여기 죽은 자들이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걸 말할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말할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거의 다 그래요. 죽은 자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가리켜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죽은 자들이 무슨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어떻게. 지금 이때인데 이때. 지금 육신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살아있는 사람이 예수님 음성을 듣는데 살아는 있는데 영적으로 죽은 자들, 예수를 모르고 그런 자들을. 영적으로 죽은 자들은 아들의 음성, 아들의 말씀을 들어야 살아나는데 그때가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나요? 왜? 들어야 되니까. 저나 여러분 주님의 복음을 듣고 지금 살아났잖아요. 말씀이신 주님을 나의 목자로 나의 머리로 영접하여 주님과 하나가 되면 누구나 다 듣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저 이 말씀이 굉장히 저도 헷갈렸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시제로 쭉 봤죠.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게 되며 그리고 그들은 나를 따르게 된다. 한마디로 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되고 목자를 따르게 돼 있다. 양만 되면. 그 얘기더라고.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 혼동하는 게,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혼동하는 게 뭐냐면 옛날에 복음 되기 전에, 생명 되기 전에 율법으로 내 마음대로 살 때의 그 생각을 우리가 떨쳐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이 어떠한 마음을 주십니다. 또 말씀도 주십니다. 또 내가 막 기도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또 그 해답을 찾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식을, 꼴을 주신다고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놓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건 내 생각인가 하는 순간에 엎어지는 거예요. 또 아니 왜 내 생각인가 하냐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는 죽었다고요. 죽었어. 저나 여러분 옛사람은 없어요. 옛사람은 없고 옛사람의 흔적들, 옛사람의 자국들만 남아있는데 그놈의 흔적과 자국이 우리를 자꾸 못 살게 굴어. 옛사람의 본체는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청할 때, 맡길 때 어떠한 방법이든 간에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또 어느 분의 어떤 충언을 통해서 아니면 말씀을 읽는 가운데 아니면 기도하는 가운데 아니면 일어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방법 저 방법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깨닫게 주시는데 우리가 못 볼 때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그걸 깨달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깨닫고 아멘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이 아멘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이루시는. 왜? 아멘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여주고 깨닫게 해주고 생각나게 해주셨는데 목사님 이건 내 생각인가요? 하나님 주신 건가요? 그럼 저는 답을 안 해요. 벌써 이미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이후야 그거는. 이제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그런 짓. 왜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저는 진짜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너무 많이 보고 산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고윤재 목사가 뭐 믿음이 대단해서 뭐 목사니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교한 대로 모든 선한 것은 고윤재라는 옛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모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고난을 주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한 생명을 아들에게만 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신 아들만 받을 수 있어요. 무죄하시기 때문에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나 여러분은 그 아들을 믿어서 그 아들과 하나가 되어 그 아들을 우리 안에 영접한 사람은 우리는 아들이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골백 번도 얘기 더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영생이 없어요. 구원이 없어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엄청나게 해도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지 않고는 구원이 없어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12번이나 인자라 그렇게 표현해요. 인자. 사람 인자, 아들 자자예요. 사람 인자는 사람이라는 얘기고 아들 자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갖고 있는 단어가 인자예요. 인자는 사람이신 하나님. 이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함께 되어 있는 용어예요. 요한복음에도 많고 누가복음에도 꽤 있어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는 거의 없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분명히 인간의 모습이에요. 너희가 올라간 그대로 오시리라. 사람들이 다 봐요. 가견적인 재림이, 가견적인 강림이. 근데 심판의 권세를 갖고 오셔요. 하나님이셔요. 인자예요. 마지막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 보세요. 아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지금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29절은 무덤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이거는 마지막 주님 강림하실 때를 말해요. 틀려요, 지금. 보세요.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25절은 현재의 사건으로 말했지만 29절 지금 이거 읽은 거는 미래의 사건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면 현재의 영생과 심판에 결정된 대로 미래의 사건으로 그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과 심판이 이루어진 그대로 주님은 그대로 어떻게 된다? 실현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면 현재 결정된 대로 저나 여러분은 영생의 복을 받았으니까 영생, 생명의 부활로 되는 거고 이 땅에서 영생이 안 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되는데 그것이 주님이 오셔서 그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서 주님을 영접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느냐,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았느냐, 주님과 함께 살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생명의 부활, 그렇지 않았느냐, 내 마음대로 독자적으로 스스로 살았느냐, 주님을 모르고 살았느냐, 그건 심판. 주님은 장차 그대로 실현될 것에 대해서 놀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마. 그건 엄청난 얘기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놀라지 마. 지금 영생 차지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주님의 음성도 너는 생명의 부활이 아니야. 지금 생명이 돼야지 마지막 때 너는 생명의 부활 갈 수 있어. 너희가 지금 예수를 거역하고 예수를 안 믿고 네 마음대로 사는데 무슨 그때 가서 난 마지막 때 가서 예수 믿어. 네 마음대로 믿어. 안 된다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아우, 목사님, 아직 시간이 많고, 재밌게 놀 세상 것이 많은데, 나 이제 죽을 때쯤 되면은 병석에서 예수 믿을게요. 웃겨요. 그 다음에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여기서 다 걸려요. 언론 보면 행위 구원 같잖아요. 행위. 왜? 선한 일, 악한 일 나왔잖아요. 근데요, 영생과 심판은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선행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은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님 쪽이 선이고 사탄 쪽이 악이에요. 다 그렇게 푸셔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선과 악은. 그렇게 안 풀면 넘어져요. 왜? 아니 이대로 해가지고 이걸 만약에 행위로 본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의 부활이 되겠어요? 우리가 선만 행해요? 악도 행하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란 주님을 믿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으로 산 것. 악한 일을 행한 자란 근본적으로 주님을 믿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사는 것. 여러분, 복음은 이언령 비언령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건 목사님 그거는 이렇게 하면 또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의 근거는 속죄받은 믿음, 죄사함 받은 믿음. 심판의 부활의 근거는 속죄받지 못한 행위. 우리가 일반적으로 옛날에 교회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했죠. 여러분 이렇게 오늘도 이 무더운 날씨에 교회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헌금 드리고 목사 말씀 잘 듣고 가는 여러분들은 다 영원한 나라 갑니다. 그렇게 했지 뭐. 그러면 이제 그 중에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제가 옛날에 생명이 없이 산 것처럼 생명이 없는 그런 교인들은 그것도 관심이 없고 그냥 무조건 목사님이 천국 안 되니까 가는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마지막 때 주님이 강림하시면 그 사람들은 어찌할꼬.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와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다 형벌에 간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교회 안에 있지만은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고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야 구원받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똑같이 형벌입니다. 한 주간도 영생과 심판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면서 복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우리가 잘 소화하고 또 집에 가서 다시 한번 복습하고 또 영상을 보면서 또 다시 한번 복습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아야 우리가 또 이 복음을 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